오늘은 자유와 해방 시리즈 두 번째 상실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지구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특별한 헌금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때 저희 지구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함께 헌금을 해서 특별한 목적에 사용했는데 그 특별한 목적을 함께한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그 은행이 이름이 뭐냐면 주빌리 은행이에요. 이 주빌리의 어원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은행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일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 대출을 제때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이제 악성 채무자가 되거든요. 이 장기 채권이 되면 은행들이 이렇게 독촉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손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손실 처리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채권 추심하는 업체들에게 아주 헐값에 이 채권을 넘겨요. 그런데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업체예요. 예, 불법 대부업체들. 이 불법 대부업체들이 이 채권을 살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요. 그래서 채권의 뭐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채권을 사는데 이 채권의 원금은 얼마냐? 1,000,000원이기도 하고 뭐 1억 원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대부업체들이 이것을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10,000원만 받으면 내가 원금은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원금이 1억이면 그 1억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을 다 받아내고 자기는 10,000원에 샀는데 게다가 그 원금만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자가 거의 2,000% 그런 불법적인 이자들을 막 받으면서 이 채무자들을 옥죄고 그러면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요. 요즘에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은행이 주빌리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 주빌리 은행은 뭘 하냐면 이 은행에서 넘어오는 이 채권들을 사요. 예, 이 장기 채권들을 10,000원이면 10,000원에 사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소각해요. 소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줘요. 당신의 채무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빌리 은행이 설립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과 지자체들이 동참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희년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든데 정말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 희년의 정신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실현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이 희년 제도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잃어버린 상실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악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예요.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예. 노예였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이 사실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애굽에 갔거든요. 그것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존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됐냐면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런 변화, 이런 전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전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에 빠지고요,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노예의 모습이에요. 노예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모델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 노예가 되었던,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나눠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속박될 일이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대대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거류민. 거류민이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행자.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요? 아니죠. 여행하시는 분들은 잠깐 어떤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머물러요. 네. 렌트하는 거죠. 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여기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은 절대 팔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만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이방 사람들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농경사회인데 땅을 팔아버렸어요. 땅을 파니까 우선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팔다가 뭐를 파냐면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네.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땅도 주셨는데 이들이 그런 삶의 행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스스로 자초했죠. 그러면 그냥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희년이 되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거든요. 50년째. 그 희년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팔았던 땅들도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벨이 뿔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돌려줘야 돼요. 예. 노예를 내가 사서 부렸어요. 오랫동안. 그래도 다 풀어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 때문에 자기 몸까지 팔아서 간신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 풀려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면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땅도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더 이상 노예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장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우리도 돈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우리는요 탄식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포기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울며 서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상실된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의 뿔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희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상실된 것들이 있으시죠?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르 떨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희년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풍성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요구하셔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희년에는 뭘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소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래요. 심지어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도 거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희년법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째가 희년이에요? 50년째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50년째가. 자, 그러면 그 전해는 어떤 해예요? 49년. 49년은 7, 7에 49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해가 어떤 해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때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 때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9년째도 놀았는데 50년째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좋은 거 같으세요? 2년 동안 노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논다. 그러면 좋기만 할까요?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논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2년 동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년 동안 계속 놀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지탱이 돼요, 안 돼요? 지탱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인연을 노네. 나라가 통째로.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지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느 나라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위험한 모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음식을 주셨는데 만나라는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식량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2절, 40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만나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땅에 내리니까 야 이게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껏 거뒀어요. 욕심껏 많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만나에서 온갖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먹을 거를 그날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2배로. 네. 지금 6일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거두어서 남으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아.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2배로 거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냄새도 안 나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신선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누리게 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는 하나님이 남게 하신 것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40년 동안 직접 몸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야, 이제는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나와 함께 하자. 일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그 전에 하나님이 6년 동안 풍성케 하신 것으로 넉넉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번 경험해요. 49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50년째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한 해 더. 한 해 더. 지금까지 하나님이 50년이면 우리의 거의 인생의 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 한 해 더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요. 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예. 노예는 휴일이 없어요. 예. 내가 쉬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어때요?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기셨어요? 네? 노후가 좀 보장이 되세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풍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나와 함께하고 안식년을 나와 함께하고 희년을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전히 두려우세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못 믿으면 어때요? 네? 아, 나
엄마, 아빠 나 못 믿을 것 같아.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좀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하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야죠. 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통치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희년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회복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세요. 네. 여러분, 안식년은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안식년 희년 때에는요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먹으라고요? 내가 갖다 먹어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물과 자연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움켜쥐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힘을 좀 빼고 멈춰서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 쉬지를 못하죠. 네. 언제 쉬나 보니까 병들면 쉬더라고요. 병들면 입원해서. 네. 그때 쉬면서 이렇게 병문안 가면 성도분들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게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네. 병원에 누워서 쉬어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잠깐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요. 탐욕을 멈출 수 있어요. 네. 멈추지 못하면 이 탐욕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희년의 정신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음식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냐면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끼니를 못 먹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그렇게 희년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한 성도들 있잖아요. 부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 헌금하면 그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많이 줘야지, 그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죠. 네. 내가 드렸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네. 이것이요 2세기 3세기 로마 시대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누가 이것을 기록했냐면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 중에는 너무나 어렵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글을 써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떡을 뗐거든요. 소유를 나눴거든요. 함께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방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은 희년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바뀌어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 부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유례 없이 심해져요. 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 불안이 가중되어져요. 네. 그 갈등과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부자들도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요. 미래가 밝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어때요? 우리의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남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서 지구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이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어요. 매년 태풍이 커지고 있죠. 네. 산불과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안전한 세상일까? 너무나 두려워요.
지금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처음 지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자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 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구를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 걸 아세요? 네. 자정이 되면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이 몇 시냐? 불과 얼마 전에 분 단위에서 초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0초가 갑자기 확 앞당겨져서요. 지금 자정이 되기까지 정확하게 90초가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네. 90초가 지나면 지구가 끝나는다고. 네. 근데도 우리는 이 경고를 새겨듣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요. 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빨리 가속되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상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병든 사회와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혼자서는 그분들을 도울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 최소한 한두 분 정도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내 자식에게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대대로 지켜야 할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무너진 자연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남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 정말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다가 떠나간 자리에는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남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는 땅도 쉬게 하고 자연도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 자연을 병들게 하는 모임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남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이 일회용품 사용도 좀 줄이고 네.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요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어나야 돼요. 주님의 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분들이 서로 논의해서 건의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정말 희년의 정신이 살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아, 저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여서 나도 그곳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찬송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며 이제 주님, 우리도 이 희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멈출 수는 없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노예와 같은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멈춰섰을 때 아버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멈춰서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지구 시계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희년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과 재앙이 점점 더 더하여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쟁과 난리를 그치지 못하고 탐욕을 그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멈춰서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곳곳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희년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그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움켜졌던 손들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상하여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일으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지구, 이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몸된 재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함께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으며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곳곳에 선포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노예였던 상태에서 건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신 희년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